오늘은 대림절 첫 주예요. 대림절은 그냥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다시 세우는 아주 특별한 시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는 시간이 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 바라보는 소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의 빛.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하면서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평안한 국가도 별로 없어요. 세상 속에. 예. 한 민족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싹 한 100년? 100년 빼고는요, 싹 고난과 어둠과 아픔의 역사예요. 어떻게 저런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앞두고 있고 남유다도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 이 사자성어 아니죠? 매우 위급한 시간, 낙담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정도면은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뭐 경제 위기다, 뭐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라가 빼앗기고 그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것처럼 정말 힘든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 정치적인 상황, 나라의 그런 상황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앞날을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자랄 때 누구 손 잡고서 교회 와요? 엄마 아빠 손 잡고서 교회 오시잖아요. 근데 크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저 혼자 갈게요. 그리고 좀 더 크면 대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다른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대학 교회를 가든지 또 홀로 독립하든지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독립하고 그 혼자 선택을 할 때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가는 길이란 개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주저하게 되고요. 참 힘들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처럼 헤매는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운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셔요. 아니 지금 어두운데 빛이 보인다고? 그걸 약속하신다고? 그렇다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갑자기 좋아지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의롭게 얘기했는데 그 정의가 안 통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오늘 내가 한 걸음 갔는데 또 한 걸음 내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요. 그 게임 속에서 징검다리, 유리로 된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이 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부터 그걸 건너는데 두 번째부터 없는 것. 그러니까 유리가 너무 헐렁해서 함정에 빠지는 곳에 들어가더라고요.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죽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아있던 남유다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선포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미래가 보여요? 지금 내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내가 한 걸음 가는 것도 두려운데 빛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미래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야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냐고. 근데 이사야는 다시 한번 외쳐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그거는 어둠과 절망, 이 답답한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태어났으니까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죠.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정체가 뭐야? 누구야? 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놀라우신 조언자래요. 너희들 앞에 이제 오신 메시아는 어둠 속에서 너희가 헤매지 않도록 지혜와 이해가 넘치는 조언을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또 필요의 깊이를 아시는 분, 이 막힌 현실을 우리를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구원과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어떤 사역을 하셨죠? 치유 사역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안전병에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고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올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존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뭐예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 자녀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돼요? 영존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이 죄의 문제라는 담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진정한 평화, 우리에게 사람과의 갈등을 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그 구약의 사람들, 이사야가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당장 오셨어요? 아니죠. 그들이 당장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어둠 속에 큰 빛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걸 성취하시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자들, 복음서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약속의 소망으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오늘 그 이사야서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온 다음의 세대 우리가 보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니까. 그렇다면 자, 이 구약의 상황 가운데 놓였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왔는데 두 번째 7번 시작. 신약에서 바라본 소망,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허황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이씨니까 이건희의 이씨 아닐까. 혹시 우리 집 부모님이 나를 주워왔는데 원래는 재벌집 아들 아니었을까. 이 헛된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헤매고 너무 힘든데 나에게 물질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분인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어. 이미 오셨어. 그 이름은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서에는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취급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취급했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야.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 아직 안 오셨어. 우리 계속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는 그 비슷한 생각이 오늘 이 전 세계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누군가 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끌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나은이와 하랑이를 이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 신들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 가족 신이 있었고요. 가문의 신이 있었고요. 그 나라의 신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신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설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인데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자 백부장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종이 아프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있구나. 예수님은 민족과 신분과 배경을 모두 뛰어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역시 이 진리를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니까.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당시 로마 교회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요, 유대인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때로는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개념이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을 두고 기쁨과 평화를 사실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간구합니다. 왜? 나는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별이, 봄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다가올지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내 한번 간수하기 쉬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그럼 시선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한테. 근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의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는 날이에요.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신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불확실한 미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7과 시작.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삶 속에서도 메시아의 약속 붙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질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림절의 소망은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대림절에서의 그 기다림은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똑같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붙드는 게 있어요. 그 붙듦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으로는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고요, 바람이 되고요, 꿈이 되버려요.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것들이 뭐였느냐, 천체과학자. 그건 뭐 이런 거였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물론 영적인 우주를 보자. 우리 아이들이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꿈들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소망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구와의 약속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그 진리가 누구에게서부터 보여지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여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대림절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왔어요.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폐업하고 있고요. 돈이 안 돌고 있고요. 다 망해간다고 아우성이래요.
어떤 분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한대요. 자꾸만 피해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앞으로도 오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웃과 나누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지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빛,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